오늘은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로 우리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인데 우리 구역장으로 헌신한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새해에 우리 두 분이 구역장으로 세 분이죠. 우리 세 분이 특별히 구역장으로 더 수고하시게 되었는데 구역장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 우리 앞으로 나와 특송을 하셨지만 우리 구역장에 하시는 우리 구역장과 또 우리 배우자들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수성 집사님 왜 안 일어나요? 네, 우리 고수성 집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구역장의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내 아들아, 얼마나 그 말이 어감이 친근합니까? 어머니가 딸을 부를 때 내 딸아, 얼마나 그 어감이 친근해요.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유교 사회 속에서도 부자유친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친근함이 있어야 한다. 다정한 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물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육신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역장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뭐 이제 다른 교회들을 보게 되면 뭐 어차피 다 비슷한 조직이지만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불러요. 어떤 데서는 뭐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목자죠. 또 어떤 데서는 셀이라고 하면 또 셀 리더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구역과 구역장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기본적인 개념은 같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약 3년간 같이 생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모든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구역장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 영적인 부모의 자세로, 부모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은 연세가 나이가 비슷한 분들도 있고, 오히려 구역원들 가운데 나이가 더 많은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육체적인 그런 나이가 아니고 영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리더와 그리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우에 있어서의 영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죠. 자녀들을 돌보죠. 막 태어난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뭐 기저귀 떼고 그 다음에 학교 가기 시작하고 또 애들이 또 사춘기도 지나고 또 대학도 가고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결혼도 시키죠.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죠.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 한 아이, 그 인간을 우리가 더 이해하는 것이고 또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인내하는 것이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더 희생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그 모든 수고를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더욱 감사하고 효도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육신의 가정에도 족보가 있죠.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육신의 족보가 있듯이 영적인 족보와 영적인 계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죠. 그리고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죠. 자,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들을 가르치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대를 보게 되면 1세라고 하면 디모데는 2세, 충성된 사람들은 3세가 되죠. 3세가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충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4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4세대가 돼요. 오늘 나와서 이 특송하시는 구역장들을 이렇게 뵈니까 제가 2009년에 저에게 왔을 때 구역장 하셨던 우리 최동만 장로님은 지금까지 우리 구역장을 하시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 구역장을 하셨던 우리 많은 분들, 우리 올로 장로님들, 우리 김종국 장로님, 또 다른 우리 은퇴 장로님들, 우리 정혜준 장로님, 또 다른 장로님들 그때 다 구역장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우리 인간의 육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또 사역을 또 내려놓는, 언젠가는 내려놓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역을 누군가는 계승을 해야죠. 누군가는 이어받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전수했듯이 이 구역장의 사명도 계속해서 전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김종국 장로님이 우리 박송 장로님에게 구역장의 바톤을 넘겨주셨는데 우리 박송 장로님이 지금까지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죠. 마치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키우듯이 영적인 다음 세대, 영적인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영적인 사역의 계승자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구역장 사역을 내려놓으려면 내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누군가 충성된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이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잖아요. 구역장이 새로 세워지고 예비 구역장이 세워지고 그 사람에게 이것을 맡길 수 있어야 나도 안심하고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분가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예비 구역장을 통해서 새로운 구역장이 세워지고 이 구역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구역의 분가와 구역의 개척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성도 간의 서로 사랑과 서로 교제로 이어지죠. 이 구역이 많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구역장들이 많이 세워지면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 키우는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럭무럭 커요. 얼마나 기뻐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마치 보상을 받는 것 같죠. 영적으로 어렸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고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서게 되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구역원들을 잘 섬기며 또 그 성도들을, 구역원들을 또 새로운 영적인 리더들로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병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를 많이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가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도 군대를 가기 싫어가지고 군대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왔어요. 한국에 가서 병장까지 해서 만기 제대해서 만기로 다 마쳤습니다. 자, 우리가 국가의 한 시민이 되면 그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데는 여자들도 다 군대를 갑니다. 여자들도 군대를 가요. 그 나라가 작고 주변에 이제 그 다른 위협한 그 나라를 위협하는 이제 강대국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까지 군대를 다 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군인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도 군인들이 여러 분 계세요. 우리 한우부에도 군인들이 있고 또 우리 영어부에는 더 많습니다. 영어부에는 군인들이 더 많아요. 현역 미군 지금 뭐 대령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그 계급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군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군 생활할 때 저희 그 경례가 충성이에요. 충성, 국가의 충성, 나라의 충성, 또 상관의 명령에 충성.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게 군인 정신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군 생활을 하죠. 좋은 군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서 그 사람의 진짜 실력, 그 사람의 충성이 나타나게 되죠.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람들이 고난 받는 건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고난의 자리를 다 피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그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회의 안전과 모든 질서가 다 유지가 되고 있죠. 보통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실력을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쉬운 거는 누구든지 다 하기 때문에 별로 그 실력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잘 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자, 우리 구역장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 분위기가 좋고 또 구역 분위기가 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기분 좋게 한단 말이에요. 잘해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구역원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뭔가 하나 정말 이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구역장으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때로는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겁고 감사하고 정말 애들이 잘 크지만 정말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부모 계속 해야 되나? 내가 부모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면 정말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구역장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온다. 고난의 순간들이 온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구역원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때 충성된 구역장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군인이 평소에 국가에서 월급 받고 국가에서 뭐 혜택 받고 그냥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급한 상황
적군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나오는 그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 목숨 걸고 앞에 나가서 국가를 지키고 명령을 자기 받은 명령에 충성하고 감당해야 진짜 군인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 군인들에게는 국가의 부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최우선순위가 국방의 의무죠. 국가의 부름이죠. 자기 하고 싶은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죠. 자기의 개인사, 가정사를 희생하고 국가의 부름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군인이 충성된 진짜 좋은 군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구역장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인 일, 가정일, 또 여러 가지 사업, 직장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나 구역장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알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자기 생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 앞에 충성된 구역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국가의 부르심도 그렇게 엄중한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구역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5절에 보게 되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처럼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즘 스포츠를 많이 보죠. 지난주에 저는 보지 못했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에 슈퍼볼이 있었죠. 저는 이제 그 미국 축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보지도 않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다고 그래요. 자, 경기에 있어서는 짧은 몇 시간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아마 운동선수들은 평생 준비할 거예요. 평생 준비해서 거기에 스카웃이 돼서 거기에 엔트리에 끼워서 자기의 맡은 포지션을 갖고 게임을 하게 되면 아마 자기에게는 엄청난 영광이고 그 자랑거리가 되겠죠. 경기하는 선수들은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준비를 열심히 해요. 상대방의 모든 전술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자기 팀들도 서로 그거를 전략을 짜고 연구를 하죠. 쿼터백에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팔에 이렇게 차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작전을 다 써놓은 그걸 보고 그걸 던져서 이거 던질 것인지 이걸 달릴 것인지 경기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 경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운동 선수는 땀을 흘리죠. 땀을 흘려요. 단 한 번의 그 경기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올림픽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그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경기하는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경기하는 선수는 경기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슈퍼볼도 아마 이기고 있던 팀이 마지막에 또 그 역전을 지고 있던 팀이 역전을 해서 우승한 걸로 제가 그렇게 뉴스를 봤는데 처음에 이긴다고 해서 끝까지 이기는 거 아니죠. 마지막이 중요해요. 모든 경기는 보니까 거의 뒤에 마지막에 한 2분 정도만 보면은 거기에 거의 모든 그 클라이막스와 감동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에 과연 누가 승리하느냐. 마지막이 중요하죠. 경기하는 선수는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죠. 42.195km를 다 돌아서 마지막 결승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정말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결승점 테이프를 끊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장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구역장의 사명도 주님 주신 사명을 마치 경기하는 사람처럼, 선수처럼 우리가 뛰고 있는데, 우리가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만둘 수 없는 것이죠.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최근에 이제 거의 모든 경기들이 이제 그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심판들이 교육을 받고 열심히 해서 잘하지만 심판들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오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수고한 운동 선수들, 그걸 보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 전 세계에서 수억의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고 있는데, 심판 한 사람의 오심으로 해서 그 경기를 망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거의 모든 경기가, 뭐 축구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경기가 그 비디오 판독을 해요. 거기에서 무엇을 잡아냅니까? 이것이 반칙인가 아닌가, 그걸 잡아내요.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 에어리에서 선수가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페널티킥인가, 아니면은 이게 이제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그러죠. 가짜로 반칙이 아닌데 그냥 그 페널티킥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가짜로 넘어지는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잡아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반칙이면 어떻게 돼요? 그 골이 무효가 되죠. 뭐 업사이드가 됐다, 그러면 그 골이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기하는 자처럼 우리가 뛸 때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달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구역을 섬겨야 될 것이고, 또 이 교회에는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의 양심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운용하기 위한 법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모든 것들은 이 교회의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고 교회의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법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특별히 우리 구역장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엎드리고, 또 교회에 있는 법을 또 잘 지켜서 서로 간에 화목하고 서로 간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구역장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에 보게 되면은 추수하는 농부와 같이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일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죠. 땅에다 곡식을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두고 농사를 짓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일합니다. 농사에 지름길은 없다. 농사에 지름길은 없다. 누가 더 수고하고 누가 더 땀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꾀를 많이 부립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까? 우리가 꾀를 많이 부려요. 그러나 농사에는 이런 꾀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그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직업이 우리가 많죠.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직업이 있는데 가장 정직한 직업이 무엇이냐? 가장 정직한 직업이 농부. 농부가 가장 정직하다. 다른 사람에게 속일 것도 없고 거짓말할 것도 없고 그냥 땅을 파고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역장의 사명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구역장의 길에 있어서 목회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름길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죠.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일하라.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죠.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는 인내하죠. 인내해요. 자, 봄에 씨앗을 뿌리면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거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빨리 거두는 것은 2, 3개월 만에 채소 같은 건 거두지만 곡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까지 기다려야죠. 또 과수원에 나무를 심게 되면 어떤 나무는 1년에 거두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3년, 어떤 거는 5년, 어떤 거는 7년 이상 기다려야만 결실하는 그런 열매들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자식을 키울 때 자식 농사에 비유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농사죠. 1, 2년 만에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을 다 시킬 수 없잖아요. 최소한 한 20년, 30년 어떤 경우는 그 이상 기다려야만이 자녀들 교육이 끝나죠. 자, 수고하는 농부는 인내합니다. 우리가 구역장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아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인내라는 것일 거예요. 구역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구역원들이 있거든요.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실 때까지,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수고하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무더위를 지나면서 김을 메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해서 가을에 추수하게 됩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그 거두는 기쁨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통해서 추수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경건한 삶을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며 수고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구역장으로 우리가 일을 해도 아마 짧게 하신 분들은 아마 5년, 6년, 길게 해야 15년, 20년 하실 거예요. 그 이상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구역장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영적인 부모와 같이, 좋은 군인과 같이, 경계하는 손수와 같이,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구역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 충성된 구역장들을 세워주셔서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구역장들을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저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들을 감당할 때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저들의 생업에도 형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때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풍성한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